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에게 시험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라는 이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함께 깨닫고 또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이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제일 먼저 마귀가 시험한 것은 금식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몹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시험하면서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서 떡이 되도록 한번 해봐라라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육체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너의 필요를 채워보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스스로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데 너의 필요를 지금 채워보라라고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욕구에 자꾸 정욕을,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 있는 육체의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구들을 먼저 채우라고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 육체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만족이,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시킬수록 더 깊은 마귀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마귀의 시험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채우기보다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먼저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만족을, 너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순종하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우리들의 육체의 욕구를 먼저 채우라라고 지금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마귀는 말씀을 선택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의 편한 것들을 선택하라라고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40일 동안 성령 충만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깨어놓으려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만족과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면 이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라고, 우리 자신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려움 당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필요가 없어지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떡과 마실 물 때문에 자신의 필요한 양식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궁핍 때문에 믿음과 영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궁핍함 때문에 육체가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궁핍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궁핍은 물질의 궁핍이 아니라 상황의 궁핍이 아니라 믿음의 궁핍함 때문에 삶이 궁핍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믿음이 궁핍해졌을 때 우리들의 육체의 삶이 궁핍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먼저 선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채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를 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육체는 더 궁핍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진 마귀는 이 마귀의 시험이 더 강한 그러한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말씀으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한 번 이기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이제 다시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한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여기서 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받아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명하셔서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내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너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가니까 마귀는 그것을 다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급한 순간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조차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귀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니?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서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주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명해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전에서 딱 뛰었는데 천사들이 저를 쫙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리브랜드에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예요. 제가 이 아무개 목사가 성전에서 뛰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샥 어디선가 날라와서 딱 잡았더라. 얼마나 제가 유명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유명해져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에는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욕구들이,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도 채우고, 그리고 너의 명성과 너의 자랑을 한번 드러내 보라라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우리의 명성과 자랑을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명성과 자랑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보편적인 삶보다 가장 천한, 낮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명성과 자기의 자랑과 자신의 명예를 선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사역을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큰 교회를 이루어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명성과 모든 자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주옵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명하나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운 그러한 목회자로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 목회자에게 오는 유혹인 것 같아요. 유명해지라고, 자랑하라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무명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2제자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이루셨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그의 명예를, 그의 명성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항상 교묘하기 때문에 그의 명성을 선택하는, 사람의 명성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숲으로 물거품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마귀의 진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하나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진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 하나 넘어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 하나 넘어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진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또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자랑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있어요. 회의감이 듭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당연히 회의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비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거나 시험에 빠진 그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재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성재가 아빠, 정말 내 아빠 맞아?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혈압 오르죠,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비관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겠니?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명예를 지켜주시겠니? 내가 그렇게 해도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데 신광야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위급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반석을 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곳을 마사라고 부르라라고 그 지명을 마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사라는 뜻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맞사를 지내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지내왔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시험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시험도 해보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되들어보기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시험해 보려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해 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삶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망해도 저는 성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성자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성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욕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전망대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밤에 올라가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쫙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보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돈 때문에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약한지 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저희 시골 교회가 엄청 높습니다. 저희 교회 지붕의 한 2배 반은 돼요.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현수막 배너가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배너를 좀 만들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행사가 있으면 색상지를 크게 파서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심령 부흥 대성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사 누구, 그렇게 막 글씨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는 글씨가 보통 20자에서 한 40자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하나씩 들고 가서 붙이는 거예요, 벽에다. 이 벽에다 붙이려면 이제 긴 사다리를 쭉 뽑아 올려서 천장에다 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붙이는 사람은 이 글씨가 제대로 올바르게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교회 본당 뒤에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자매들을 시키는 거예요. 야, 글씨가 삐뚤어졌는지 잘 봐라. 그런데 한 자매는 이쪽에서 보고, 한 자매는 가운데서 보고, 한 자매는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 위치가 다 틀리니까 글씨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서 오빠 그거 삐뚤어졌어 막 그러고, 또 이쪽으로 씩 돌리면 이쪽에서 보는 위치가 틀리니까 그거 삐뚤어졌다고 좀 잘 붙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냐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 내려가라. 다 내려가고 딱 한 명만 남아서 내 뒤통수 뒤에서 나를 보고 글씨를 봐라. 그러니까 좀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앞모습을 보고 뒷모습은 보이지 않죠. 제 뒷모습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제 뒤에, 앞에는 멀쩡하지만 뒤에는 새집이 졌는지 머리가 뻗쳤는지 모르시잖아요.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약하고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선택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하고 영적인 것과 믿음의 양식들을 빼앗아 버리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탕을 많이 먹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탕을 손에 이만큼 쥐고 있어요. 근데 저 사탕을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얼른 하나 까주고 요거 봐라. 요거 봐라. 그리고 입에 쑥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기 손에 있는 거는 다 놓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입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탕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말씀을 신뢰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우리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달콤한 것들을 우리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말씀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마귀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화려하고 멋있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취하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향한 신뢰보다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에게 달콤한 그 유혹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라라고, 유혹들을 이기지 말고 그것들을 그냥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연약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서 실패한 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 죄와 인간의 타락의 극치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의 실수,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리따운 드릴라라는 그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졌던 삼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던 다윗,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를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숨겼던 아나니와 삽비라, 자신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이들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선택하여서 실패한 예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세상에 넘쳐나는 각종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각종 화려한 것들을 선택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좁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의 화려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시험은 항상 동일합니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언제나 성도를 시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험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여도 마귀의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마귀의 시험은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샘솟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연단을 통한 시련은 믿음의 인내로서 통과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그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연단 속에서 인내로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